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언서에서 말한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한 가지 일,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 41절을 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멸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양산 비전교회가 이 한 가지 일을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일을 하신다? 예, 이 한 가지 일을 누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믿든 어떤 모습으로 믿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한 가지 일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다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실제 예언을 했습니다. 많이 믿지 않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으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쉬운 성경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 자, 물로 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든지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일,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십니다. 우리 양산비전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는 이유는
복음을 믿는 주님의 택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전주서도 오고 지금 서울서 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서울 평택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온 건 아니고. 그죠. 목사님 경주서도 오시고.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으면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육신과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면 그 한 가지 일 복음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지,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곳곳에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사실임을 주님이 실제로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기를 원한다. 이 침입이 어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슨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신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무슨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아브라함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무엇을 행해준다? 예, 할례를 행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잘 듣고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같은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여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도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서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척해도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7절에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라 하죠.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법에 굴복도 못한다 합니다. 예? 자기는 어렵게 사는 것처럼 뭐 선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 복음, 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어디 안에 살도록?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면 행복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행복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은 경험입니다. 나이가 70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것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행복 없습니다. 물질, 건세, 명예, 세상 모든 거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자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것 주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은 같은 말이지만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뭐냐? 마태복음 16장 28절, 우리 앞에 다 답은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오실까요?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있죠. 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신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올 것인데 그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언제 오시겠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겠다고. 예.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 주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임하시느냐? 누구에게만 임하실까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 그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은 하나님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내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안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침입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으로서 예? 뭐 교회 다니고지만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분 안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이걸 다음 주에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빨라. 내가 빨리 말하는 바람에 좀 더 해야 되겠네. 예.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죠. 예? 그러면 좁은 문이 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죠. 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절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다 합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믿으시죠?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요. 내가 20년 믿었습니다. 내가 근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저 목사들 보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목사들 보고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한다 생각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묻죠. 예. 23절에 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럴 때 돈 많은 목사님이 10만 주겠다 이 사태. 그래서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라. 예. 어디 안으로 들어가도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냥 나와서 종교시간을 하면 된답니까?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당 가는 것도, 복을 준다는 것도, 건강을 준다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죠. 향기. 다른 번역을 보면 뭐 향기라고 나옵니다. 공동 번역이나 뭐 새 번역이 다 향기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뭐가 난다고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이럴 때 이상한 목사님이라도 옆에 사람 냄새 맡아보라. 냄새 맡아보라.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지 썩은 사람 냄새가 나는지. 썩은 냄새는 세상 냄새입니다. 세상 냄새. 세상 마음 안에 뭐가 가득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너나 없습니다. 김수근 목사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된다. 냄새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도 경고케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어디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모든 것이 다 모든 것 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사는데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은 목사든 근사든 예수님 안에 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살지를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주님께서 명시하신 말씀입니다. 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 감사합니다. 내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건 오해 목회자 세미나를 전에 가르쳐 줄 거예요. 목회자들인데, 다 들어가는 거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뭐 기도 아무리 해봐라 육신적으로 안 들어줍니다. 예?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뭐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축복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여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 때,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저 다른 데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 때, 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만 살 때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15장 7절이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리함이 이루리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예?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모르면 아닙니다. 영화 한 편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울 수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하나로도 연속곡 하나로도 울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그 구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헌금하고 뭐 하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이랬습니까? 네가 하는 건 필요 없다. 네 생각을 하는 건 필요 없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어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죠.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다하도록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싸웁니까? 왜 번민하고 고민하고 왜 다툽니까? 세상의 괴로움, 어둠이 왜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알은 예수 안에 산다 하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어떻게 들어가는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